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로부터 또 대가굴리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는 이 세 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기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아십니다. 또 이 세상의 역사상 그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으실 만큼 우리의 모든 심리,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9절도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치 잠언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이어서 사람들이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어서 세 번째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울러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 또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핏 보면 아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 눈에 대한 이야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이 염려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염려를 가져다 주는 염려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염려에 뒤이어서 나오는 새에 대한 이야기, 꽃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염려에 대한 진단에 대한 처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또 그에 따른 처방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 뜻을 압니다. 앞에 설명이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려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신 후에 31절에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대충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많이 있겠지만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염려의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시고, 이어서 다시 처방을 얘기하시면서 2번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25절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앞에 3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법칙,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후에 또 이어서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주신 것으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마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이 권세 있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갈파하셨습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The smartest person ever lived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살아계셨던 분 중에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하나의 법칙을 보셨어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있는 그 마음의 법칙을 보시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로, 눈으로, 주인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나의 법칙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의 우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의 투자자로 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보물을 쌓아둡니다. 예수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쌓아두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은행에 투자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그 보물은 그 은행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은행이라는 것은 조미 먹고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에 무려 1,500만 명이 심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미국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의 수를 1,4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25세 젊은이 중에서 무려 60%가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양이 매일 30톤 분량이랍니다.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의 보고인이 이건 정확한 데이터일 겁니다. 인간이 모두가 투자자인데 우리의 내면의 법칙,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내면의 법칙이 눈입니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밝으면 온 몸이 건강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현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의 근거의 틀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자라는 환경이 부모의 영향이 그 안경일 수도 있고 어떤 안경이든 간에 아무튼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다는 겁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건강하다. 눈이 지혜로우면 괜찮아요.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탁 사로잡히면 그 관심이 완전히 우리 한 사람을 사로잡아 먹습니다. 하나의 눈,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을 좋아하든지 둘을 다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원어로는 맘몬입니다. 맘몬. 그래서 맘몬을 돈으로도 번역하고 재물로도 번역합니다. 돈. 여러분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돈 없어 보세요. 정말로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힘듭니다. 돈은 종으로 부리면 이처럼 성실한 종이 없어요. 근데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처럼 악독한 주인이 없습니다. 재물이라고 오늘 번역했는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맘몬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만, 우리가 하는 아멘과 뜻이 같습니다. That I trust, 내가 신뢰하는 그 무엇, 그게 아만입니다. 아만. 그러니까 맘몬, 이것은 뭐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 거기서 소망을 얻는 것.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맘몬은 돈입니다. 그러나 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고, 손주가 될 수도 있겠고, 자유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경력,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신뢰할 만한 것을 주인 삼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파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오직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 내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돌과 나무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몬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가? 미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이외에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잠재적인 만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몬 탐지기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에게 주는 기쁨, 최고의 기쁨, 그게 잠재적인 만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무엇, 바로 거기에 우리는 권위를 둡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피하고 싶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만몬일, 잠재적인 만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잠재적인 만몬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보물과 눈과 주인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 이 염려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 속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땅의 것을 섬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같은데 땅에 쌓아둡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내심으로는 만몬을 섬깁니다. 예수님 이렇게 특별히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만몬에 대해서 가장 명민했던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이 세리 마태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 새겨질 만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그대로 그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 지혜롭지 않은 결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투자자인데, 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는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이 있어야 줄 아신다 얘기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물과 눈과 주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염려에 대한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이 내 마음에 가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마음이 가 있는 그 안전치 못한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화를 보는 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주인을 섬길 때 염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잘 아시는 걸 알겠고요. 우리도 예수님 원하시는 곳, 그 바른 곳에 제대로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 건강하게 밝은 눈 가지고 싶고요. 바른 주인 다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그 삶의 진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의 이런 외침이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울리는 그런 메아리 같은 외침입니까? 예수님 진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처방도 함께 주십니다. 잘못된 보물, 잘못된 시각, 잘못된 주인을 향해 하는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두 가지의 움직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초점을 바꾸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꽃을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꽃을 보라는 겁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처방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smartest person ever lived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사셨던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경제를 아세요? 요당치는 상황을 아세요? 청년 실업의 문제, 구직자의 문제, 이 대기업의 문제, 직장 문제,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초점을 바꿔서 새를 보라고요? 꽃을 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교인들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새를 보고 꽃을 보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을 텐데요. 그래 김 목사,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좀 해봐라. 너보다 내가 더 설교 잘하지. 괜히 개칠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전해. 꽃을 보라고, 새를 보라고.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하만을 만나주고 있지 않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얘기합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다메섹에 있는 하바나 강이,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종이 얘기하잖아요. 장군이요, 선지자가 장군에게 더 큰 일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하만이 조용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들에 있는 꽃을 보라 하세요.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도랑아리 6이 있었는데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채우는 겁니다.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예수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전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참새를 보건 독수리를 보건 새가 나에게, 내 심령에게 설교할 때까지 그 새를 보라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사리온의 하나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러면 5참새가 2아사리온에 팔리면 참새 1마리, 아무 가치가 없는 참새 아니겠어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도 그래요. 저는 청년부 맡아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비상하는 청년이 되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독수리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가 2m랍니다. 독수리는 구조상 날개에 아주 열악한 신체 조건이에요. 근데 땅이 열을 받으면 상승 온난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개를 피는 거예요.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독수리입니다. 참새를 보건 독수리를 보건 하늘 아버지가 그 중심에서 이 새를 먹이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힘들게 살아요. 집도 져야 되죠. 먹이를 잡고 열심히 삽니다. 꽃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땡볕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한날의 괴로움, 그것뿐이에요. 염려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염려는 아니에요. 왜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는요. 과거에 대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혹 많은 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내가 벌 받는가 보다, 저주받는가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감기 걸릴 것 같으면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죠. 그게 벌이라면, 그게 저주라면 죽었어도 진작 죽을 사람이죠.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지난 모든 날의 죄를 용서하시며
앞으로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죄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적어도 죄와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 얼마나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염려가 되죠. 새도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 새와 꽃이 우리에게 설교할 때까지 하나님은 새를 보라, 꽃을 보라. 그것이 우리의 염려에 대한 아주 단순한 처방입니다. 뉴스위크지라는 잡지를 아실 겁니다. 2009년 1월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 글로브 일리트라고 하는 50명을 뽑았습니다. 명단이 쭉 나왔어요. 50명을 뽑았는데 상위 랭커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명 중에 49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아드보이에라고 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이게 뉴스위크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저 보통 기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문 기자가 아니라 뉴스위크 기자가 쓴 기사가 이렇게 썼어요. 아드보이에를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200마일을 더 달렸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 게이지가 가스 연료 그 눈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기지 않는 얘기를 쓴 다음에 이 아드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스위크 기사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 이 아드보이에는 서구가 잊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뉴스위크지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로. 좀 모르겠어요. 모름지기 2009년 1월 뉴스위크 편집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봤던 것 같아요.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과 새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좀 지혜가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시고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염려 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덧붙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당연히 목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왜 사느냐 물어야죠.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묻지 말고 왜 직장생활을 할까 그걸 물어야죠. 먼저 왜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어떻게라는 수단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구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처방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저는 예수를 정말로 다시 믿고 나서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차라리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교회를 나와라. 11조를 잘해라. 그러면 하기 편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말씀 생각을 알고부터는 그 말씀이 제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보물,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섬기는 주인의 내 마음이 있어요. 염려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바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동안 내가 염려하던 일들,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염려하는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하십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주의 편안함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보라, 꽃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돈과 만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세리 마태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치 가슴판에 새겨진 것처럼 그 귀한 말씀 이렇게 잘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도 먼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 이미 지난 날을 염려하면서 변변치 않은 자존심과 또 교만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난 일들은 십자가에 맡기고 주어진 오늘의 여건 주께서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게 여기는 그 귀중한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을 주셨듯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매 주님 주께로부터 오는 귀한 평안함을 맛보아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